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너무 잘 알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지요. 신앙의 최종 목표는 따라서 합시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걸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또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좀 더 뚜렷한 비전과 또 구체화된 목표,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정표를 좀 더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용어가 추상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고 그냥 이 정도인 것 같다라는 추측이나 또는 예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이 더디거나 또는 변화가 없어도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분명한 길을 걸으면서도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우리 그렇게 감을 또 잡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저는 처음 이 말을 봤을 때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는 예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죄가 없나? 아니면 굉장히 완벽한가?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거부감마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벽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약점이 없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난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7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말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신앙 목표를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목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목표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우리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거죠. 자신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뚜렷한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표대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표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그 구원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 목표를 그 표대를 분명하고 세워서 집중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신앙일 겁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종종 구체화된 실전 사항들을 뽑아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하며 또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걸 잠깐 방학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좀 다시 영적 허리띠를 동요매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를 방해하는 이단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분 중에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구원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몸 어차피 그거 구원 대상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 이것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만약에 그들 주장처럼 내가 가진 믿음이 완벽하게 완성된 믿음이라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죠. 너무 좋죠. 그러면 이 이상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내가 천국 갑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이지 이미 완성된 구원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의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의. 이 의가 뭐냐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죄가 있어요. 있는데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보낸 독생자들 예수를 믿으니까 죄는 있지만 그냥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땡땡땡.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이 의를 잘 실행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의를 받았으니까 그 의를 받았다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의를 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의를 받은 다음 의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근데 만약에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는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저냥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고 의가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랑?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세들, 그리고 세상 유혹들.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나의 의를 흔들어 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저냥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요 이겁니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히 해. 그 정도면 됐어. 뭘 그렇게까지. 이게 항상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난 믿음을 지켰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에는 어느 누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우리가 받은 의도 함께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해요. 우리가 믿음은 비록 고백했지만 마음이 변하듯 이 믿음이 수시로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경고를 주시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수시로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현장이 어디예요? 내 믿음을 어디서 테스트해 볼까요? 어디서 테스트해 보냐면요, 내 인생에서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면서 내가 이 인생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분명한 목표점으로 지금 잘 설정되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언어처럼, 예수의 생각처럼, 예수의 마음처럼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내 삶에서 테스트해보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라있나?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나?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와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도덕주의자처럼 그냥 적당히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신앙에 이정표로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진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현재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이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내가 지금 삶을 살아내는 방향과 목표가 어딘지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훈련하면서 나를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막연하게 이미지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달라지고 있어.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믿음을 완성해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의 단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도전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을 분명하게 제공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또 들으면 오늘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신앙의 목표,
또 나의 믿음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내 신앙을 목표를 세워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신앙의 비전이다. 이게 나의 신앙의 목표고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저게 나의 목표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비전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삶이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 본받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가 자기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건 곧 내가 예수를 본받듯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던진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나 지금 예수를 향해 가고 있어. 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 내 표대는 분명해. 나는 예수가 되는 거야. 나를 본받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 가야 돼 라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걸 신앙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걸 신앙의 목표로 삼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으면 두 번째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반복해서 실패하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한다라는 것은 실패가 용납된다라는 거고, 실패를 하더라도 또 도전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실패하다라는 뜻이 훈련이라는 뜻도 되고, 또 계속해서 도전하다라는 것이 훈련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예수를 표대로 삼았으면, 신앙의 비전 삼았으면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향해 갈 때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쫓아가지 않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신앙의 목표와 비전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육신의 만족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우리 신앙의 비전이 예수라는 분명한 표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반도덕주의자들과 같이 그냥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몸을 망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라고 18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 것처럼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된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훈련 방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믿음의 훈련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받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냐?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나의 신뢰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수아랑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아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빌려달라는데 이걸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본 수아는 충분히 신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걸 한번 내가 빌려줘 보자. 그리고 빌려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줬는데 근데 그 다음 잘 갚았어요. 그러면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죠.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수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신뢰해야 될 이유를,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 배워서 내가 예수를 신뢰하는 삶을 도전했을 때 그 도전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은요, 신앙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신앙이 떨어지면 결국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 과거지향적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현재와 더 나은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고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죠. 과거는 항상 미약돼서 흐려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명확한 표시가 우리 안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흐려지고 결국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점차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일 만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내가 신앙에 도전했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의 모험을 단행했을 때에 그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전진하는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도전과 노력들이 있을 때 그 훈련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기는 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건 로마의 법칙을, 로마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유대인과 막 논쟁을 펼치고 또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로마 시민권을 종종 꺼내죠.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나를 왜 심판을 해? 너희는 날 심판할 자격이 없어. 나 심판받으러 로마로 갈 거야.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은요, 함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나그네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나그네를 스탠리 하버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민지 백성이 본국의 법을 따르듯 성도는 세상의 성공 방식인 힘, 돈, 명예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방식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따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며 살지? 라는 질문을 유발하는 삶이다. 이게 영적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 땅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이 땅의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마라. 이 땅의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몰라요. 내가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영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세상 사람처럼 육신을 신적 대상으로 삼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18절로부터 19절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네, 여기서 대사는 서로 주고받는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대사관 직원은 외국에서 살지만 어느 법으로 보호받아요? 자국민 법으로 보호를 받죠. 그리고 대사관에 있다라는 것은 본국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파견하셨어요. 그 파견지에서 내가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죠. 그 진리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법은 곧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 진리를 보여주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방식으로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항상 이 마무리에서 요약할 때는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말씀 중에 어떤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키포인트를 하나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에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비전을 세웠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훈련, 시민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리로 바꿔가라고 나를 대사로 보내셨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귀한 이정표를 세워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또한 도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